같은 제목으로 오늘 5번째 주일에 설교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지쳐 쓰러진 자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2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아주 유능하게 위대하게 일을 잘 하던 엘리야가 탈진되어지고 지쳐 쓰러져서 광야의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시는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대단히 위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야,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서 그렇게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역시 하나님이야, 이런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아주 극히 일상적이고 우리들도 흔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왔고 우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그 효능을 알고 있는 아주 지극히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아주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는 엘리야를 지금 세워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되겠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잠자게 했다. 잠자게 했다. 수면을 취하도록 깊은 잠에 들어가도록 했다. 지치고 힘들 때 잠자는 것, 물론 넓은 의미로는 안식과 휴식이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좁은 의미로는 글자 그대로 잠이죠. 일단 잠을 자야 된다. 잠을 못 자면 아마 여기 일주일만 잠을 안 재우면 사람이 어떻게 돌변하는지 모릅니다. 군대에서 가장 힘든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잠 재우지 아니하고 계속 걷게 하거나 계속 불침번을 쓰게 하거나 하는 것 아닙니까? 8.15 해방을 맞고 우리가 애국했던 많은 분들을 기리고 그분들을 존경하지만 그들이 당한 고난과 고초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형의 방법이 많지만 그 중에 아주 무서운 거 잠을 재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신문하고 고초를 겪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잠을 재우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남에 의해서 잠을 빼앗기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누가 빼앗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가 마음 먹으면 잘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나보고 자지 말라고 소란을 피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잘 수 없는 이 불면증, 숙면을 취할 수 없는 이런 질환과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 얼마나 고통이 심하십니까? 누가 우리 보고 자지 말라나요? 낮에도 잘 수 있고 아침에도 잘 수 있는데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 자도 더 머리만 무겁고 일어나 앉으면 잘 것 같은데 누우면 잠이 달아나고, 이런 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잠을 깊이 잘 수 있게 한다, 이것보다 더 좋은 치유의 방법이 없단 말이죠. 둘째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나요? 네?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얘기 했다고요? 김진호 권사님은 지금 앞서 나가시는데 성경을 많이 보시니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면 내가 할 얘기가 없어요. 오늘 할 얘기를 지금 이분이 하셨어요. 지난 주일날 얘기한 거. 그렇죠. 나는 그래서 이렇게 박갑숙 장로님 같은 분이 연세 드시는 게 너무 아깝다고요. 70이 넘으셨는데 다 기억하시는 거야. 엘리야에게 누군가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그리고 만사가 다 귀찮고 힘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 지난주 수련회 때 제가 복통이 일어났어요. 복통이 왜 일어났나 그랬더니 이렇게 주일날 잘 오시는데 수련회 안 온 분들 때문에 그랬나 봐. 근데 점심때, 둘째 날 점심때 복통이 일어난 거예요. 막 통증이 오고, 그래서 소화제를 찾아서 이제 뭐 흔히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으려고 해도 거기가 뭐 소화제도 별로 없고, 그러다가 어떻게 구했어요. 그때도 잘 안 들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야지. 이럴까봐 내가 이런 얘기도 사실 잘 못해요.
근데 그날은 들통이 났으니 어떻게, 집에서 아플 때야 뭐 그냥 우리 집사람만 알고 가면 되는데, 그날은 수련회장에서 그랬으니까 프로그램도 제가 참여를 잘 못하고, 누가 나에게 와줬으면 좋겠다, 약이라도 가지고 오면 좋겠다. 근데 누구를 기다렸겠습니까? 그 중에도 의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우리 가신 교육 가운데서 병원 원장하는 내과 그 전문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해변가에 간 거야. 그래서 그분이 오면은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될 텐데, 그분이 왔어요. 제가 의사의 왕진을 지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요즘에 의사님들 왜 왕진을 안 하나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왕진을 받았어요. 제 숙소로 들어오셔서 목사님 누워보세요. 다리를 이렇게 세워보시고 제 배를 만져요. 꾹꾹 누르면서 여기 어떤가, 여기 어떤가.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양반이 오니까요. 그 양반이 오니까 좀 덜 아픈 것 같아. 응? 아까 굉장히 아팠는데 꾀병 같으니까. 딴 분이 온 것도 아니고 의사가 왔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효과를 보고 나왔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야 돼. 내가 찾아갈 힘이 없는데, 누굴 볼 면목도 없어. 근데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가까이 와주고, 그분이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전문가면 더 좋지. 내가 아프면 의사가 오면 더 좋고, 돈이 없는데 돈 많은 사람이 오면 더 좋고, 사랑에 굶주렸는데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오면 좋지만, 아무튼 누군가라도, 하다못해 없으면 애라도 가까이 오면, 그러면 마음에 회복이 시작이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이 가까이 가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까? 응? 그냥 가도 좋은데 먹을 걸 가지고 가시는 거야. 떡과 물을, 생수, 그리고 갓 구워낸 따끈따끈한 빵을, 부드러운 빵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먹고 힘을 얻어서, 오늘 성경이 다시 보았는데 얘기합니다. 먹고 힘을 얻었다. 그리고 또 잤지요? 또 일어나서 먹었습니다. 일어나,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엘리야가 기도의 힘으로 갔습니까? 엘리야가 뭐 영역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구름 타고 가듯이 달려갔습니까? 무슨 힘을 얻어서 갔다고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먹어놓은 게 있어. 빵을 먹고 물을 먹었어. 목이 가랬던 것이 해결이 됐어. 그걸 먹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 걸어가 하나님의 산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와서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주사 한 대 놓으면 난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주사 놓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사기를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가져올 리가 없잖아요. 주사기 안 가져오고, 이거 주사 한 대 놔드리면 딱 되겠는데. 그러더니 이분이 이래요. 제가 그냥 나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찾아보겠습니다. 특별한 약도 아니고, 제가 이제 어떻게 구해서 소화제 한두 알 먹은 걸 이렇게 내보여드렸더니, 목사님 이거 먹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체한 거나 이게 아니고, 나가서 저 약국에 가서, 그때 밤 늦은 시간인데 나가서 약을 찾아서 지금 목사님에게 필요한 성분이 있는 요약 이런 걸 제가 찾아서, 이건 매약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꼭 의사의 처방 없어서 살 수 있는데, 보통 사람은 그 약을, 그런 성분을 다 보고 이게 이런 약이로구나 그렇게 안 먹으니까, 제가 약을 구해서, 제가 생각한 약이 있지만 그 약도 똑같은 약이 없겠지만 비슷한 성분이 있으면 그 약을 찾아올 테니까 주사는 안 돼도 약으로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한참 뒤에 한 2시간쯤 흘렀는지 1시간 반 흘렀는지 약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요거 이렇게 먹으라고 한 3-4가지를 주시는 거야. 저야 성분이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이거를 이렇게 먹어야 된다. 그리고 밤에 혹시 또 복통이 새벽이나 밤에 일어나면 또 한 번을 드십시오. 만약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요 중에서 이거는 빼고 이거는 이렇게 드십시오.
제가 그 집사님이 반갑기도 했지만 그 약 들고 들어올 때 더 반갑더라고요. 저 양반이 말만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갔을 때는 에이, 큰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뭐 왜 이거를 그러느냐, 이게 염증인지 뭔지, 이게 급히 병원으로 가야 할 일인지, 그거 이렇게 손으로 문진을 해보니까 일단은 그건 아니니까 이제 약으로 다스리면 되겠습니다. 자, 음식물을 먹어야 되죠. 아픈 사람은 약을 먹어야 되고, 굶주린 사람은 먹을 게 있어야 되고요. 힘을 얻을 사람은 힘을 얻는 것, 고통과 통증이 있는 사람은 진통제를 먹든지 마시든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별난 방법으로 말해요. 그냥 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면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초기 단계에 치료하시는 이 초기 단계 지금 진압이거든요. 아주 기진맥진에 있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본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이 막다른 골목에 있는 인간 엘리야를 하나님이 신령하고 은혜로운 방법, 야 이놈아 깨어서 기도해야지, 지금 일어나서 회개해야 되는 거야, 네가 회개 안 하니까 이런 거야. 하나님 뭐 이런 얘기 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겁니까? 얼마나 일상적인 겁니까?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평소에 고상할 때는 고상하지 않고 정말 인간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를 아주 신령한 걸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아주 본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조차도 지금 이 단계에서 깨어 일어나라든지 그를 데리고 독수리에다가 엎혀가지고 호렙산에다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여기서 신령한 은혜를 받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주 지극히 인간을 세울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배고파? 잠 못 잤어? 외로워? 세 가지를 해결하시잖아요. 다가가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잠을 자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일어나봐, 얘기 좀 해봐.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너 이럴 사람이 아닌데 뭐 이렇게 심각하게 이러지도 않아. 뭐 다급하게 뭐 이래. 그래, 자다가 죽을지도 몰라. 자라 이거야. 자라. 한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깨우셔가지고 이젠 먹어야지. 너 눈 뜬 거 보니까 이젠 먹어야 돼. 좀 먹어. 먹고 나도 또 잘 거다. 잘 때 자더라도 먹어. 먹이시잖아요. 별난 거 차려줬나요? 그냥 떡과 물이야. 생수와 따끈따끈한 갓 구워낸, 우리로 말하면 미움 한 줌, 죽 한 그릇 써가지고 먹이신단 말이에요. 찾아와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네? 제가 여기 우리 회중에 여기 우리 간호사도 있고 우리 의사 교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주무세요. 혹시 새벽에 이렇게 되거나 이러면 마음에 그렇지, 처방이 내렸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종종 때로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강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적인 것들,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되거든. 근데 먹지 아니하고 기왕에까지 안 먹는 판에 금식 기도하는 셈 치고 금식해, 이렇게 몰아붙이면, 그러면 그게 받아들일 때는 소화가 되지만 안 그럴 때는 그것도 얼마나 힘든 과제인지 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같지 않게, 하나님이 직접 천둥 천사를 호령하고 천둥 번개를 내려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는 게 뭐예요? 인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정말 인간이 온 거지. 천사가 왔든 누가 온 거야. 엘리야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아주 제일 첫 번째 단계의 가장 기본적인 처치입니다. 엘리야가 여기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요. 먹는다는 게 뭐예요? 회복한다는 얘기거든. 먹고 싶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제 좀 먹을만 한 거야. 입은 까끌까끌하지만 먹는 거예요. 근데 또 피곤해, 또 자. 자, 오늘은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치유하시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런 모든 행위가요, 예를 들어서 가까이 오셨다, 또는 떡과 물을 먹이셨다, 또 뭐라고 이렇게 하셨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말이죠, 다 말로 표현이 됩니다. 말로. 그냥 떡 갖다 놓고서는 흔들고서 먹어, 그냥 이렇게 표정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말로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여호와께서 물으시기를, 이렇게 대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우리는 네 번째, 쓰러진 자를, 지친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무언가?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고상해서 영적인 말씀을 생각해요. 신령하고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고 깨달아야. 물론 가장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은혜를 잘 몰라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목사의 설교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 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포기만 하면 친정 어머니 같은 거야. 그냥 옛날 있었던 참 내가 그리운 친구 같은 거야. 근데 그 집사님하고 마주 앉아서 그냥 밥 먹는 거야. 근데 집사님 잘 있었어? 별일 없었어? 근데 그 한마디 하는데 그냥 마음에 뭔가가 힘이 생겨. 여러분, 이런 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야, 창세기 읽어봤어? 시편에 뭐라고 돼 있어? 너 모세오경 율법 알지? 이러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성자도 안 꺼내셨어요. 그냥 하시는 거야. 엘리야야. 얼마 만에 들어본 이름인지 몰라.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이름만 제대로 불러줘도, 어떤 시인의 시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뭐가 됐다고? 뭘 아셔야지. 꽃이 됐대요. 누군가가 나에게로 이름을 불러주고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내가 진짜 내 이름을 들을 때 내가 꽃이 되었다는 거야. 꽃이. 이름만 불러줘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더 깊어지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말씀으로 그 회복되어지는 맛을 모르면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어야 사실 별 진전이 없습니다. 학교 다니는데 가방은 들고 열심히 다녔어. 근데 교과서를 몰라. 그 내용의 학문의 세계를 몰라. 그러면 껍데기만 다니는 거야. 그런데 뭘 깨달아요? 알기 시작해요. 자꾸 고등한 학문으로 나아가 깊이 있는 수학으로 들어가 진리를 알게 돼. 야, 이게 사람이 얼마나 발전하고 얼마나 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와가지고 말해요. 그냥 와가지고 물병 갖다 놓고 여기 있어. 그러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여기 말이야, 떡도 있어. 여기 물도 있다고. 너 아무 때든 일어날 때 힘되면 내 손 닿는 곳에 있으니까 먹어. 천사가 누워있는, 듣는지 못 듣는지 몰라요. 엘리야가 지금 못 듣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못 듣는 사람에게도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저는 그 지경까지 가보지 않았지만 의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죽었다가 거의 죽음에 갔다가 깨어난 사람도 사실 자기가 입을 열어 말은 할 수 없는데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었다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해. 그러니까 그때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거의 정신을 잃고 있는 엘리야에게 가셔서 이르시되,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거 못 알아듣는데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일어나 먹어. 엘리야야, 이제 잠 그만 자고 일어나야지. 저희가 어렸을 때 말이죠, 막 방학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피곤하고 그러면 잠에 취해가지고 밥 먹는 거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흔들어 깨운다고. 야, 명환아, 일어나, 이제 밥 먹어야지. 점심때 됐어. 밥 먹어야지. 먹고 또 놀더라도 또 자더라도 먹어야지. 그런 음성을 아스라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 분들, 그런 거로구나. 우리 딸아이가 요즘에 와서 이제 애를 둘 데리고 왔는데, 이 작은 아이가 지금 100일 이제 좀 지났어요. 근데 올 때만 해도 몰라요. 이게 또 제 착각인지는 모르는데 저는 틀림없어. 근데 올 때만 해도요, 사실 잘 몰랐어. 뭘 몰랐냐? 사람의 목소리를 잘 몰라요. 근데 한 보름 가까이 있으니까요, 이제 컸잖아요. 그 사이에 하루가 다르게 크잖아요. 크는데 얘가 누워 있다가 말이죠, 막 울어요. 그러면 가서 흔들어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 가가지고 얼굴에 눈 맞추고 그리고 까꿍 해주고 뭐라고 말하면요, 그럼 이놈이 울음을 한동안 멈춰요. 제가 거짓말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러니까 하여튼 다 할아버지들은 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난 우리 애가 그렇게 이쁘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음성 소리를 듣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고 어른어른 하면요, 애가 물론 이제 그렇게 1시간 2시간 가진 않아. 조금 있다가 이제 제 정신이 집중이 되면 또 울어.
그땐 또 흔들어줘야 되고, 또 흔들어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끄집어 안아야 되고, 안아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흔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는 아빠 얘를 완전히 이거 이제 버릇을 이상하게 들여놨다 이거야. 울면 내버려 두면 그냥 자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이 아이가 큰다. 자꾸 커서 이제는 사람 손을 알아. 그리고 그런 게 이 아이가 성장하는 거야. 그리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여러분, 아이도 아무것도 몰라도 말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들었을지 모르지. 그런데 어렴풋이 꿈이냐 생시냐 들려왔을 거예요. 어디서 들은 음성인데? 왜?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까. 들어. 귀에 익은 음성인데 아버지가 왔나? 친구가 왔나? 근데 이때 아무것도 들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게 뭔가 그럴 거예요. 근데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얼른 알아. 엄마가 왔네. 아빠가 왔네. 응? 그러니까 은혜의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이 경험이 있으면 미세한 음성이 들려와도 하나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다시 말씀하시네. 이겁니다. 음성을 아니까. 목사의 음성을 양은 알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딴 얘기 했어요? 뭐 아주 어려운 얘기 했어요? 제 목사의 지금 설교 수준 정도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말 안 했어요. 야, 일어나야지 이제. 잘 만큼 잤어. 한 3-4시간 잤네. 하룻밤이 지났다.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눈을 떠보니까 머리맡에 있다는 거야. 성경에 보면요, 그 다음에 또 쓰러져 또 자.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해요. 아까는 일어나 먹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거기까지만 얘기한, 이제는 좀 기력을 찾았어. 이제는 뭐 좀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해주는 말을 해요. 야, 너 갈 길이 먼데 말이야.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 너 여기가 네 집 아니잖아. 너 지금 여기 이러고, 이 성경에 이렇게 간략하게 했지만 이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우리가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야, 너 말이야, 너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아. 너 여기서 네 인생 여기서 이렇게 끝낼 사람이 아니야. 너 내 산으로 와야 돼. 호렙산에서 내가 널 기다릴 거야. 거기까지 가려면 말이야 40일 주야를 네가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힘 가지고 가니? 못 간다. 할 수 없어. 내가 그게 걱정이다. 너 여기서 쓰러질지 아니면 중간에 어느 시내 광야에서 쓰러질지 어디서 쓰러질지 몰라. 그러니 좀 더 먹어도 비축해 두라고. 물 있을 때 먹고 빵 있을 때 먹고 좀 더 체력을 너 수술해야 돼.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염려가 된다. 뭐 걱정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간 거야. 미래가 보여요. 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시는데 눈높이에 맞추신다고요. 지금 인사불성되어 있고 탈진되어 있는 엘리야에게는 야, 너 가야 할 길이 멀은데 이러면은 이게 돼요? 아니야. 그 단계에서는 그게 아니야. 일어나 이제 먹어봐. 좀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래도 먹어야지 살지. 이랬던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갔을 때 두 번째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 너 걱정이다. 내가 너 걱정이야. 진정 걱정이야.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정말 진심 어린 걱정을 해주는 사람의 말을 지난 한 주간 들으셨습니까? 야, 몸이 말이 아니구나. 너 마음이 많이 지쳤네. 너 살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네가 믿음으로 갈망해 있는데 갈급해 있구나. 이렇게 들으셨냐? 그럼 우리가 얼마나 힘이 돼요?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말씀으로, 따뜻한 말씀으로, 너 다 가지 못할 것 같은데 난 네가 걱정이야. 걱정이로구나. 이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말이 사람을 치유한단 말이죠. 실제로 뭘 해주지 못해도 야, 내가 없어서 그렇지 있기만 하면 너한테 힘이 되고 너한테 뭐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 말만 들어도요, 말씀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의 중요성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 알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를 두렵게도 만들 수 있고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멀쩡했던 사람을 깊은 상처를 내버릴 수도 있고요. 단숨에 사람의 의기를 소침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다 죽어가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사람의 말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의 행위 가운데서 이 치유의 행위에 치유 언어,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거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허튼 말, 사실도 아닌데 그냥 해질러버리는 말, 상스러운 말들, 음담패설, 세상적인 지극히 세속적인 언어, 우리의 양에 아주 더럽히고 상처를 줘요. 어리석은 말들이 있잖아요. 아주 욕심에 차 있는 말, 거친 말들, 언어의 폭력이라는 말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자식들의 말이 부모에게 합당한 말이 아닐 때가 많아요. 저희들끼리는 막 아주 매너가 있어요. 연애할 때 아주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근데 집에서는 아닌 거야. 사랑의 언어, 칭찬의 언어를 써라, 긍정적인 언어를 써라, 귀 따갑게 듣습니다. 격려해 주라고 그러고 위로해 주라고 그래. 근데 정말 우리가 정말 이런 언어들을 조금만 사용하면 가정의 분위기도 살아날 수 있고 교회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공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뭐 되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무언가 상처를 입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사적인 경우, 작은 모임, 1대1의 관계, 이때 말 잘해야 됩니다. 이럴 때 잘못하면요, 이럴 때 잘못하면 공개적으로 사과라도 해야 돼. 그리고 누군가가 다 들었기 때문에 공감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질타를 해요. 근데 개인적인 소그룹, 속회 때 말들을 잘하셔야 돼. 속회 때 속회 인도자가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시간, 짧은 예배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담소하고 차 마시면서 나누는 그 시간 동안에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잘못된, 제가 이 말에 실수를 해서 잘못 전한다면 얼마나 크게 잘못하겠어요?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 않아요. 그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식당에 내려가서 마주 앉아서 밥 먹는 단 몇 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누군가가 기도하는데 잘못 기도해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다치겠어요? 별로 다치지 않아. 근데 교회 버스 안에서, 차 타고 오가는 봉고차 안에서 뱉지 말아야 할 말들을 뱉거든요. 그리고 우리 말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경어를 쓰게 되어 있는 말이 많아. 높임말이 있잖아요. 우리 말에 굉장한 우수성입니다. 그게 거북한 것 같아도 그게 얼마나 인간관계하기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 좋은 말들을 놔두고 왜 그렇게 상스러운 말을, 격화시키는 말을, 그래서 나이가 나보다 조금만 적어 보이면 그냥 무조건 반말 나가? 여러분, 이건 인격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가까워져 가지고 아주 가까워서 내니 할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적어도 10여 년 이상 세월이 흘러야 돼요. 근데 이거 오자마자 말 커? 예? 윗사람이 그러는 것도 안 되는데 아랫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윗사람도 그렇게 하면 좋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그만 아이도 존댓말 해주면 좋아해요. 부드러운 말이 사람을 살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막 이때, 야 임마, 난 걱정이다. 너 같은 놈 보면 내가 정말 속이 답답해. 너 진짜 먹을 거야 말 거야? 내가 다 친다. 이러고 말씀하셨겠어요? 부드럽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정말 날 걱정해 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 고마워. 내가 미안했어. 내가 조금 더 무관심했네. 내가 내 마음을 알아. 근데 나도 한계가 있으니까 참 그렇구나. 정말 나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그래. 여러분, 이런 언어들이 이게 무슨 성경에서 나오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본능적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들을 많이 주셨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대화의 깊이를 더 가져가죠. 오늘 본문 안 나왔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본문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동굴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엘리야를 붙들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그땐 정식으로 대화가 돼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굴 속에 갇혀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막 얘기해. 그 전까지는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시고 듣는 둥 마는 둥 못 들은 것도 있고 들어도 그냥 별 응답이 없었어. 그런데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이 말을 한마디 턱 붙이니까 엘리야가 입에서 좔좔좔좔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대화의 단계가 깊어진 거예요. 엘리야가 많이 건강해진 증거입니다. 여기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너무도 잘 알아. 내담자가 와가지고요, 처음에는 마음이 닫혀있고 힘이 빠질 때는 아무리 물어도 대답도 안 해요. 어디 사세요? 나이는 어떠시고요? 힘드신가요? 힘드니까 왔지. 이러고 말아요. 그것도 안 해. 그런데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면 성공하는 상담이 된다면 무슨 현상이 되겠습니까? 상담자가 묻는 말에 한마디의 문장으로 물었는데 대답을 10개의 문장으로 대답해요. 20초 동안 물었는데 20분 동안 이야기해. 이거는 상담자가 이래요 저래요 얘기 안 해줘도 벌써 이미 치료가 70-80% 돼가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말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난들 이러고 있겠어요? 난들 이러고 살고 싶겠냐고요? 나 이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사랑한 게 죄입니까? 주의 일 한 게, 열심히 주님을 유별나게 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리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들어갈 버리는 거야. 그리고 서로 또 그렇게 했으면 기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제요 해볼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이러고 나왔으면 좋은데 회복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망가지는 건 쉽게 망가지지만 회복은 그렇게 금방 회복되지가 않아. 또다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게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할 얘기지만 은혜를 주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합니다. 대화. 하나님의 말이 우리를 치유하는데 그 말이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듣고 우리의 말로 응답하고 우리의 말로 반응하고 우리의 말로 고백하고 독백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그냥 건성으로 다니는 거야. 건성으로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행세하고 와야 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없어. 말을 못해. 말만 붙여줘라. 내가 할 말이 많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만 주세요. 마이크만 내게 허락해 주세요. 내가 부를 노래가 많아요. 벌써 건강해진 겁니다. 엘리야 굉장히 건강해진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두 가지를 오늘 더 말씀드려요. 세 개를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1부 때부터 뭐가 삐끗했어요. 1부 때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못해. 그래서 그 복습 세 가지 하다가 그냥 오늘 한 가지 얘기했어요. 두 개가 더 남았어. 오늘 할 거가. 근데 이거 다음으로 넘어가. 다음에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시면 또 그런 현상이 벌어져. 자, 복습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친 자를 이렇게 세우실 때 어떻게 해요? 잠자야 돼. 쉬어야 돼. 푹 자게 만들어줘야 돼. 자꾸 번민하지 아니하고 환경도 만들어주고 조용하게 해주고 온도도 맞춰주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주기도 하고, 애가 자꾸 울면 일단 엄마 아빠가 가슴에 안고 그리고 재우는 거야. 잠이 깊이 들을 때 갖다가 놔야지. 그건 눈 감았다고 그래가지고 갖다 놔보세요. 애가 금방 깨. 그러면 또 1시간, 2시간을 더 막, 우리 애길로 봐 다 알잖아요. 어느 때 누워야 할지 알아. 그때까지는 팔 아프고 힘들어도 깊이 잠들 때까지는 붙들고 있어야 돼. 자장가도 불러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러다 갔다가 살고만 누이면 이놈이 말해요, 그냥 자는 거야. 엄마가 딴방에 가 있고 아빠가 지금 출근해버렸는데도 세상 모르고 자는 거야. 자야 돼요. 둘째는요, 누군가가 다가가줘야 돼. 다가가줘야 돼. 에? 누군가가 다가가줘야 돼.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야 돼.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 건 복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신령한 사람 아니래도 돼요. 목사가 아니고 의사가 아니래도 상관없어요. 아픈데 그냥 엄마가 와가지고 어떡하니, 아파서 어떡하니, 야 어떡하냐, 내가 아는 거 다 했다, 이러기만 있어도 벌써 병은 한 절반쯤은 나아. 엄마만 옆에 있으면. 셋째로 뭐 해야 돼요? 줘야 돼. 먹을 걸 줘야 돼. 떡과 물을 먹여야 돼. 오늘 무슨 말씀 했어요? 뭘로 치유해? 말씀으로 치유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더 좋지만 안 그러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언어로 좀 부드러우면 되잖아요. 특별히 여자들은 부드러운 말을 좋아한다고. 남자들은 눈으로 봐야 좋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생기고 컬러풀하고 말이에요. 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각적인 게 강해. 또 여자들도 물론 시각적인 게 강하지만 여자들은 이 청각적인 게 굉장히 예민해요. 똑같은 말을 큰 소리로 마이크 대고 들었어? 내가 얘기하는 거 들었어? 이런 거보다는 가까이 가가지고 들었어? 얘기하면요 이게 다른 거야. 근데 여자들이 공감을 안 하네. 틀렸어요? 내 말이 틀렸어? 예?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말은 소리가 크지 않잖아요. 그 부드러운 말, 그러니까 조용히 이야기하고 부드럽게. 요즘에 그래서 성형수술만 하지 아니하고 이거 수술도 한대. 나 이런 정보까지 가르쳐 드리는 거야. 여기 수술하는 건 보이지도 않으니까 마음 놓고 하십시오. 무슨 수술해? 성대 수술한대요. 왜? 묵직한 저음의 중후한 소리가 그렇게 장점이라는 거야. 인터뷰할 때도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 건 중후하지도 않지만 하여튼 약간의 저음에 묵직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호소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좋은 게 얼마나 장점인지 몰라.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거 수술하고 남자들은 뭐 해야 돼? 여기 수술하고. 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게 떡 가지고 온 것도 좋지만요, 떡보다 더 좋은 게 사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여러분 들리십니까? 들어본 기억이 있는 음성이 들리세요? 그러면 더 좋은 거야. 아, 도망간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고 왔구나. 엄마가 옆에 있었네. 아, 아빠가 있었네. 하나님이 내게 와서 말씀하시네. 못 들어본 분은 이제라도 들어야 돼요. 이제라도 들어야 돼. 그래서 설교를 통해 듣든지 기도하다가 듣든지 찬송을 통해 듣든지. 야, 오늘 오케스트라 아까 헌금송 잘했잖아요. 좋잖아. 그게 좋은 줄 모르는 분은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이럴 땐 무조건 끄떡끄떡 하셔야 돼. 잘했잖아요. 인원은 많지 않지만 소리가 아름답잖아. 예? 탁 들으면서 그래, 맞아. 그리고 벌써 마음에 무언가가 치유가 일어나야지.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다 옥도의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 그럼 길바닥 같은 데 말씀이 떨어져 봐야 어떻게 결실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밥 먹을 동안에도 여러분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요, 죽일 수 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냥 가지 마시고 인사 안 했어도 좀 가서 인사하고 부드럽게 인사하고 말해요. 그리고 말로 좀 보듬어 주고, 낯선 분 보면 무조건 반갑게 표정도 찍고 인사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그러면 다 온단 말이죠. 꼭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